성경 말씀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엉덩이에 털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언제 엉덩이에 털이 나죠? 맞아요. 울다가 웃으면, 슬퍼하다가 기뻐하면, 또 시무룩하다가 의기양양해지면 엉덩이에 털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이 말 믿고 막 슬픈 일이 있는데 갑자기 웃긴 일이 생각이 나면 참아본 적이 있어요?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그랬는데 정말로 털이 나면 어떡하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해서 털이 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여러분,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엉덩이에는 털이 수북하게 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슬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엉엉 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울다가 예수님을 딱 본 순간 웃으면 안 돼. 엉덩이에 털이 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찡그린 얼굴을 봤나요? 슬픈 눈물로 계속 봤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않았어요. 엉덩이에 털이 나든 말든 예수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전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은 기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기뻐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손에 구멍이 났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이 빵점 맞은 시험지를 흔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왜 났습니까? 거기 못자국이 왜 있어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 손자국을 딱 보여주면 뭐랑 똑같아요? 빵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준 거랑 똑같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서 내가 도망가서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저는 기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잘못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고 말대로라면 그들의 엉덩이에는 털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또한 엉덩이에 털이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털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슬퍼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세요? 아니면 저 뭔 소리야? 관심이 없어. 이렇게 무관심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엉덩이에도 털이 좀 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울다가 웃어서 우리 엉덩이에 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맨 앞에는 울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적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성경의 맨 마지막 가면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행복한 소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있고요. 모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슬퍼하다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엉덩이에 털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다가 슬퍼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엉덩이에 털난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슬퍼하다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뻐하다가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털이 난다고 하는 속담이 엉덩이 말고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거짓말하면 어디에 털 난다? 입에 털 난다. 참 신하네요. 네. 거짓말하면 어디에 털 난다? 콧구멍. 예, 콧구멍도 털이 나죠. 네. 거짓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면 양심에 털 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 가운데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외모에 민감한 여자아이들, 저는 털이 꼭 나야 된다면 엉덩이 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에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양심에 털 난다는 말이 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정말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모양이 있대요.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양심에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면 세모랍니다. 세모는 양쪽 끝이 어때요? 뾰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양심이 흔들린대요. 마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뾰족한 애들이 양심을 마구 찔러가지고 뭐가 느껴져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느껴진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다 보면 그 양심에 뭐가 난다고요? 털이 난다. 털이 나면 그 뾰족한 모서리가 둥글둥글해지지 않겠어요? 털로 다 감싸여지면 나중에 마음을 흔들려도 양심이 아무리 좌우로 찔러대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에 털난 사람은 나중에 뭐를 느낄 수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기뻐했다가 나중에는 슬퍼한 사람들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슬퍼했나요? 같이? 기뻐했어요. 예수님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말 들을 것이지. 너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살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겼다. 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뻐하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같이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괴로움만이 가득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하라고요? 심히 창대하리라. 시편 126편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뭐하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처음에 슬퍼했다가 나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 기뻐했다가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기쁜 날이 있어요. 첫째,
어떤 날인가 하면 창조하는 날입니다. 창조가 있었을 때 온 하늘이 기뻐했다고 써 있어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늘의 별과 달이 생겼을 때 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쁨의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였어요. 누가복음 20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때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양치기들이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의 큰 무리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얼마나 기쁘게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로 하늘이 가장 기뻐한, 창조 때보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보다 기뻐한 날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은 부활날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천사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제 기뻐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볼 텐데요. 여러분들 되게 오래된 광고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왜 웃었다 합니까? 이 아이의 엉덩이에 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저는 기적이 아니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 아이가 맥도날드가 보이면 웃고 맥도날드가 스윙 때문에 안 보이면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와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맥도날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슬퍼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삶에 큰 일들이 너무 자주 닥쳐와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많이 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말씀을 펼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부디 세상이 떠나갈 만큼 웃고 행복하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도 슬펐다가 기쁜 사람인데 그 높이가 얼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그러한 역경을 견뎌내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두를 하늘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또 당신의 하신 일에 비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충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조금도 생각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록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을 꼭 붙들고 기쁨으로 전진하는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들, 우리 별내교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성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세요. 우리 마지막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우린 씩씩한 개척자. 우린 씩씩한 개척자. 주의 종된 우리들. 진실함과 순결로 예수와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 바깥에 나가시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파일을 가져가시고요. 종이만 필요하신 분은 종이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6학년들 나욕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